자,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32절부터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 끝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4페이지가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 끝절까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어떤 형편에 있는 자로 사귀는 자가 되었지. 너희가 갇힌 자를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아.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은 상급이니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 약속을 받기 위함이니라. 잠시 장후에 오시리가 오심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그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물러가 진륜에 빠진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미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적 맥락에서 설명해주는 아주 훌륭한 기독론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 순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꼭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에 하나님도 알게 되고 나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간 처지, 뭐 이런 일 저런 일, 가정일, 경제일, 또 뭐 지금 혹은 육체적인 뭐 혹은 병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를 그 문제만 놓고 집착을 하고 애써봐도 해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알게 돼요. 그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바로 깨닫는 순간에 나 자신을 알게 되고 현재 내가 처한 처지에 대한 바른 해석도 할 수 있겠다.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히브리서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는 대제사장이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뿌려 우리 죄를 사하신 분이다. 예수 우리 대신 죽으셨다. 그 속에 그 귀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다. 그런 거로 우리는 소중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섬기는 사람, 그래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몇 가지로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교훈을 하십니다. 첫째, 생각하라 하는 교훈입니다. 생각하라. 이건 좀 특별한 말씀이 옵시다. 뭘 생각하라냐 하면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감격의 시간들을 생각할 겁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 쉽지 않아요. 전에 살던 생활, 전에 살던 올드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있거든요. 옛날에 살던 거기서 벗어난다는 거. 또 옛날에 내가 처했던 공동체, 거기서 벗어나야 되고요. 옛날에 가졌던 인간관계, 이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참 어려워요. 우리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지금도 인도네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데, 모슬람 세계 이런 데서, 힌두교 이런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참 어려운 거라. 예수를 믿는 순간 그 가정관계, 가족관계에서 완전 제명됩니다. 직장에도 끊어집니다. 직장에도 끊어집니다. 그 사용할 전부가 완전히 차단이 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가정을 가졌다면 가정에서도 쫓겨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이건 옛 관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끔 얘기를 해서 몹시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저 어른들은 아무래도 옛날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요. 이 할아버지가 그 장로님이었는데 옛날 처음 예수 믿을 때 얘기를 하셨어요. 많은 얘기를 했지만은 대충 다 잊어버려서나 그래도 잊어버리지 않는 얘기가 몇 가지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3대 독자라요. 옛날에 이 딸라고 하는 건 중요하고요. 3대 독자라면 이건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게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이 장사하러 다니다가 저 소래 송촌에 가서 선교사들을 만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세례받았어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옛날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그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었는데 예수를 믿자마자 하는 것이 뭐냐면 상투를 자르는 거예요. 이건 유교 문화이다. 이건 유교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투를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빡빡머리가 돼가지고 집에 돌아왔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노하는지 몽유로 들여 패는데 어쨌든 자간 쫓겨나가지고 한 달 만에야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요.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너무 쉽게 우리는 믿고요. 오히려 예수 믿자마자 우리는 칭찬고 뭐 그러지만 원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건 참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큰 고난과 싸움이 있어요. 아마도 보이지 않게 여러분과 어떤 관계로 인해서 예수 믿음으로 해서 옛날 올드 라이프 스타일에서 살기 위해서 많은 싸움이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손해도 많이 봤을 게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어쨌느냐 여러분, 그때는 즐거웠어요. 처음 믿음이기 때문에 불과 같이 뜨겁거든요. 그 이기는 걸 즐겼어요. 마치 예수를 믿어서 내가 지금 당장 죽여주는 자가 없이 순교는 못하지만 마치 순교라도 하는 것 같은, 순교라도 할 것 같은 마음으로 그 마음을 잘 이겼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를 믿게 됐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큰 고난의 싸움을 참았어요. 또 고난을 기뻐했어요. 아주 순교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아주 기뻐했어요. 또 감옥에 갇힌 자를 동정하기도 했어요. 마치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것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핍박을 받아서 성경의 순교한 얘기를 보면서 나도 순교하고 싶다. 그런 마음 가졌거든요. 그 첫사랑, 처음 믿음, 뜨거운 믿음,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 오늘 본문에 암시된 내용은 이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세월과 함께 점점 캐지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이건 신기학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는 이렇게 핍박이 있을 때는 강해요. 핍박이 없으면 해이해져요. 그 다음에 세월이 가면서는 이젠 또 안일해져요. 그러면서 옛날 믿음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이것을 해야 돼요. 기독교인들 확실히 그래요. 핍박이 있을 때는 잘 믿어요. 핍박이 없으면 그만 점점 해이해지고 약해지고 세속화되고 그래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경고예요. 오늘 주신 말씀은 잊을 수가 없어요. 신학대학 다닐 때 저와 같이 곽씨를 가진 성 가진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보다 좀 나이가 많은 분이라서 제가 늘 형님 그렇게 불렀는데, 이분이 날 만나게 하면 곽전도사 왜요? 제 마누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오. 내가 왜 형님 마누라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시험이 아니고 막, 내가 젊었을 때 난 예수를 안 믿었거든. 그리고 세적으로 살았는데 제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 믿지 말라고 하고 핍박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새벽이다 밤이다 뭐 할 것 없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감동이 돼서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또 집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지금 학교 와서 지금 목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참 큰일 난 게 뭐냐면 집사람이 교회를 안 나가거든. 더구나 그분 얘기는 재미있어요. 자꾸 나가자고 하면 앞으로 목사 될 사람, 목사 부인 될 사람이 그러면 되느냐 그러면은 마지못해서 나가긴 나가. 그 말이 너무 세요. 밤 예수는 안 믿어. 여러분은 지금 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온 거야. 우리 교인 가운데도 밤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예? 꼭 낮에만 나오지 밤에는 코빼기도 볼 수가 없어. 자기는 밤에 나오면 무슨 큰 실수라도 하는 줄 알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밤은 아니야. 밤은 아니야.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어려운 핍박을 받으며 욕을 먹으며 그렇게 열심히 믿더니 이제 또 남편이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안 가겠다는 거야. 이 밤 예수를 안 믿겠대. 저거 큰일 난 거야. 내가 이거 앞으로 목회하는데 큰 지장이 있겠는데 네요. 그런 생각하면 참 재미있는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있을 법한 얘기예요.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으면 용기를 내요. 아주 잘 이겨요. 그러나 세상 유혹해요. 특히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가 참 민족적으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조금 많은 환란과 역경을 겪어온 민족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데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부와 안일과 유혹에 그냥 넘어져요. 대부분 인격이 그래요. 환란과 고통을, 가난을 이기는 데는 괜찮아요. 그렇게 가난할 때,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진실하게, 그렇게 충성되게 사는 사람이 돈 몇 푼 가지자마자 회가닥 영 못 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돈에 미쳐가지고, 명예에 미쳐가지고, 그런 걸 볼 때 참 안 됐어요. 예? 그렇게 어려울 때 진실했는데, 그 많은 환란에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게 뭐예요? 왜 이 모양이 됐네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순교사에 보면은요, 어떤 여인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로마 군인이 막 때렸어요. 때리니까 맞으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맞아요. 때리는 사람도 지쳐가지고 이거 어떡하면 좋으라니까. 옆에 사람이 말하기를 그 사람은 때리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매맞는다고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 어떡할까? 이놈을 정배를 보내야겠구만. 그러니까 정배 보내면 조용한 곳 하나님과 만난다고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거 죽여버리고 말해요. 이거 죽이면 예수의 이름으로 수교해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갔다고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떡하면 좋으냐? 돈을 많이 줘가지고 타락을 시켜야 됩니다. 바로 그게 약한 거예요. 매맞으면 강해질 수 있어요. 핍박받으면 용기가 생겨요. 그런데 돈 좀 보니까 횡넘어가 버려요. 좀 출세 좀 하는 줄 알았더니 언제가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 어려운 때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더니 뭐 조금 사업 좀 된다 하니까 잘 안 보여요. 길에서 딱 만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 사람 보고 어떻게 해서 교회 안 보입니다. 목사님 사업이 워낙 잘 돼가지고요, 사업이 바빠가지고. 그래서 내가 돌아서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사업 좀 돌아서 해야겠구만.
그래야 보겠구만 했더니 아니야 다를까 몇이 안 나가지고 부도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어렵고 가난하고 병드는 거 이건 자기는데 왜 이거 조금만 뭐 형통하고 편안해지면은 해이해지고 터지고 시험에 빠지고 세속과 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생각하라. 왜? 처음 믿을 때 내가 고난의 큰 싸움을 참았듯 생각하라. 재산을 많이 몰수당하면서도 기뻐했던 그날 생각하라. 고난을 기뻐했던 일을 생각하고 순교를 즐거워했고 가짜들을 오히려 동정하고 부러워했지 않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자를 부러워하고 동정하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어째서 오늘 이 모양이 됐느냐. 그런 거로 그때를 생각하라.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 에베소서에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말씀이에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 뜨거웠던 신앙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는데 그만 많은 세월 흘러가면서 율법주의가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뭐 옳게 하고 바르게 하고 뭐 진실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딴 소리 하다 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믿음 다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바르게 한다고 하면서 거짓된 자를 심판하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 어려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생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연애생활도 그래요. 처음 사랑, 첫사랑 때 굉장했지요. 정신없었지요. 그때 사랑 다 어디 갔어요? 그때 같아서는 뭐 가난해도 좋고 굶어도 좋고 아주 뜨거웠던 때가 있긴 있었는데 옛날로 사라졌어요. 그런 거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날 그때를 생각하. 처음 믿을 때의 믿음, 뜨거웠던 신앙, 많은 고난과 화를 이기던 그때에 참았던 그때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소망을 굳게 세우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다 영원한 소망. 너의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니라. 산업을 빼앗아요. 고향을 떠나야 했어요. 재산을 빼앗기고 몰수당하고 다른 나라로 쫓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뭘 생각했느냐? 영원한 산업. 지금의 집이 아니고 영원한 집. 오늘 가진 이 기업이 아니라 영원한 길을 바라보며 그렇게 잘 이길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졌었는데 지금 다 어떻게 된 거냐요. 그래서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잠시 잠깐 후에 오시리가 오시리니 그랬어요. 주님이 곧 오실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부른 찬송처럼 잠시 잠깐 후에 오실 거예요. 세컨 커밍. 재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 생활이요, 우리의 사는 것은 순례자의 길입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례자의 길이요, 이 땅 내 집이 아니요, 여기에 머물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기서 연구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잠깐 머물고 갈 것이, 주님 앞으로 갈 것이고, 다 빼앗겨도 빼앗길 만큼 하늘의 보상이 커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하늘 창고에 얼마나 쌓아두었습니까? 제가 아주 젊을 때 어떤 데 한번 책을 보는데 재밌는 얘기 하셨다. 어느 수도사가 한번 길을 지나가는데 가을거리 하는
수수하고 있는 곳을 지나가는데 하면서 너무 배가 고파서 여보 농부님, 그래서 나 뭘 좀 먹을 거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둥빈둥 놀면서 수도 생활이라 하는 사람, 남 땀 흘려 번 이거 일한 농사한 걸 왜 달라고 하느냐. 그리고 당 욕을 하고 나서 요만한 마늘 비틀어 말라진 거 하나를 던져줬대. 그러니까 그것도 받아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사가 그 다음에 이 농부가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천사가 말하기를 네 창고에 무엇이 들어있나 가보자. 그래서 창고를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넓은 창고에 아무것도 없어요. 샅샅이 뒤져보니까 한 구석에 만꼬레기가 하나 있더래. 말라 비틀어진 거 하나 그거 있더래.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요걸 붙들고 천당 갔대요. 요걸 붙들고 천당 갔대. 그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늘을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동록도 쓸지 않고 도적도 없다. 그래서요,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야 돼요. 여튼 늘 기도합니다. 그냥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 교인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땅에 쌓는 재물보다 하늘에 쌓는 재물이 많게 해주세요.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쓰는 산이 더 많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재산을 낭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소망을 불변하는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고난을 잘 참아나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전 170년에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유명한 역사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침공한 다음에 무려 8만 명을 죽이고 10만 명을 포로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우상의 전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일부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돼지를 잡아다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장녀들을 모아다가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서 천막을 치고 더러운 행위를 행하게 했습니다. 아주 성전을 철저하게 더럽힌 거죠. 여기서 유명한 마카비가 울분에 일어나서 그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을 때 참 잔인하게 죽이면서 일곱 형제의 순교 이야기는 전설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곱 아들이 있는 집을 일곱 형제를 놓고 차례차례 비참하게 죽였어요. 가죽을 벗겨 죽이고 찢어 죽이고 찔러 죽이고 이렇게 차례차례 죽여요. 일곱 번째 막내 아들, 그 형님들이 죽는 모습을 다 보았어요. 계속 지켜보면서 또렷하게 끝까지 그는 믿음을 지켰어요. 물론 자기도 죽었죠. 여러분, 저도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줄로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 어떤 모양으로 떠나든지 떠날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 각하며 그렇게 죽는 것을 그들은 기쁨으로 생각했거든요. 영광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 거로 소망,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하고 오늘을 살아야 한다 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충고의 말씀은 뭐냐면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참아야 되겠어요. 오늘 현실적으로는 참아야 되겠어요. 소망이 있는 인내는 어렵지 않습니다. 소망 없는 인내가 바로 저주요 고통인 것입니다. 소망만 확하면 오늘을 참는 일은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잘 참을 수 있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굳게 서라. 그렇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쓴 The Lecture to My Students라는 내 학생들에게
하는 강의, 그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속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론 선교사 협회에서 어느 날 젊은 선교사 지망생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합니다. 선교사 협회에서 이 사람을 좀 시험을 해봐야겠는데 자격이 있나? 자기들이 하긴 좀 어려워서 선교사로 가서 오랫동안 수고하고 돌아온 윌커스 교사를 불러서 이 사람을 좀 자격 심사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알았다. 그리고 윌커스는 그에게 편지를 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이 사무실로 오라고 했죠. 그리고 이 사람은 먼 길을 마다하냐고 밤새 걸어서 그 약속한 시간 아침 8시에 왔어요. 그런데 사무실에 왔지만은 윌커스 선교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1시가 돼서야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지망생은 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라는 말도 안 하고 떡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선교사 가고 싶다고? 예, 가고 싶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가? 예, 사랑합니다. 나 한 가지 물어보는데 고향이라고 하는 스펠을 어떻게 쓰나? 고향이라고 쓰죠. 또 개라고 하는 스펠을 어떻게 쓰나? DOG 그렇게 쓰죠. 그렇구만. 그건 아nu만. 둘에다 둘을 더하면 얼만가? 넷입니다. 둘에다 둘을 곱하면 얼만가? 얼마입니다. 그러세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됐어 가 그랬어요. 이 젊은 사람이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윌커스 선교사는 선교본부에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들이 보낸 이 젊은이는 본 결과 아주 좋은 청년입니다. 정중하게 선교사로 전합니다. 그가 시간 엄수하는 것을 보고 성실성을 알았습니다. 또 5시간이나 불평 없이 기다린 것을 보고 인내성을 보았습니다. 지성을 모독하는 문을 해보았는데도 얼굴 하나 구기지 않고 온유하게 대답하는 걸 보고 성품이 좋은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그런 거로 합격입니다. 그러지.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찍 오라고 해놓고 5시간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사과도 안 해. 도대체 선교사 가겠다는 사람을 보고 한다는 소리가 우리 다 둘 더하면 얼마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거 견딜 수 있어요? 다 하고 나서는 됐어 가봐. 이거 온유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겠어요? 이 3가지 질문을 잘 해내세요. 선교사 자격 합격이라고 했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로 인내가 어렵질 않아요. 이 사람은 선교사 가겠다는 생각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수모라도 좋아요. 어떤 모독이라도 상관없어요. 잘 참을 수가 있었어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땅에서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부하면 어떻고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비결, 그 비결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라이오리티입니다.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로 인내는 어렵지 않아요. 4번째 오늘 본문에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 최후 승리를 믿으라. 최후에 있는 마지막 승리를 믿고 알고 기다리고
얼마 전에 읽은 주락거의 책 가운데서 한 말이 너무너무 마음에 닿아서 오래오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리 가본 미래. 미리 가본 미래. 우리는 천국을 가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미리 가봐야 돼요. 영으로. 우리는 미리 가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살아요. 이제 좀 더 나이가 많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것도 미리 가봐야죠. 이 나이대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니까 조금 어렵대요. 어제도 제가 어떤 분이 질문을 하대요. 그 나이 많이 많아진다는 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제게 이렇게 물어봐요. 아주 여러 뜻을 담은 것 같아요. 되게 보니까 50, 62 사이에 자, 그동안에 여러분이 예뻐 보이려고 화장도 해보고 대림질도 해보고 마사지도 해보고 어지가 애썼어요. 보니까 예뻐 보려고.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에 이걸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만 더 해봐야 소용없거든요. 차라리 안 하는 게 좋거든요. 그거 포기하는데 좀 가슴이 찢어지는가 봐요. 어때요? 여러분 거울 좀 보세요. 화장 해야 되겠나 안 해야 되겠나 알아서 하세요. 내가 보니까 안 해야 좋을 사람 많더만. 내 평가는 안 해야 딱 이쁘겠는데 그거 주워받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어. 그거다 그저 얘기 안 하겠어요. 그거 참 곤란해야 돼요. 게다가 또 귀걸이도, 귀걸이도 젊은 사람들이 하면 여기 딱 붙어서 좋더만. 나이 드니까 이 피부가 약해져서 쭉쭉 늘어지더만요. 이 구멍이 길게 찢어지더만. 아이고, 마옵소사. 그게 안 되지요. 그게 하나, 그게. 그러니까. 자, 어떻게 하겠어요? 늙었을 때의 그때를 미리 생각해야죠. 이제 알아서 하세요. 그때가 오잖아요. 항상 젊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대로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자, 50이 됐으면 60대, 60 됐으면 70대 될 거예요. 70이 됐으면 80이 될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언젠가는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서를 써야죠.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죠. 보세요. 그런 거로 정말 에스카톤 마지막을 알아야 돼요. 끝이 있다는 걸 알고 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떠날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살아야 돼요. 끝이 옵니다. 끝은 반드시 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끝을 알고 오늘 살아야. 우리 육신은 벗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것이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결국은 육신은 사라지고 영혼 구원으로 지향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할의 증거다. 믿음은 미래예요. 미래에 대한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현재 믿음.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요. 자,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오늘을 삽니다. 기도하십시다.